네,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3절 이해할 텐데, 먼저 본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셨죠.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 4장 23절부터 25절에 한 번 하고, 그리고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한 단락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장 1절부터 7장 끝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8장과 9장은 이적, 예수님의 이적을 마태가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있는데요. 요 이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개의 이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그 이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락에 있어서는 제자도와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6절부터 22절, 9장 9절부터 17절, 9장 35절부터 38절, 요 사이에 이제 마무리 단락이 있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련해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9장 18절부터 38절에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9장 18절부터 26절에 이제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기적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되어 있습니다. 요런 구성은 이제 마태복음의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구성이고요. 데이비스와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함께 공저한 마태복음 주석에 이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고요. 크게 이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요 단락을 구분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요거는 다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개의 기적에 대한 치유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은 이제 내러티브라서 구성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 하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것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이요.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장 1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5장 1절에 왜 그러냐면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산을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게 이적이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눈앞에 현실에 와서 보이도록 이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무리가 따르셨다,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7장 28절과 29절에 놀랬다 그랬거든요. 서기관들과 똑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던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랬다. 이제 우리 나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문둥병은 이제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손에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에 잘려도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가서 그분들을 이제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한센병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용어 자체가 피부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센병이 아니면 그 피부병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활이 좀 더 나게 묘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강보면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성 밖에서 지내야 되고요. 성 밖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성 밖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무섭지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병에 걸리고 나면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이 병이 날 때까지는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사실은 남아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그런 시선에 시달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제 상황들이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따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쫓았을 건데 그 틈바구니 사이를 끼어들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나아온 행동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중에 가면 백부장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라면, 그쵸,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가지는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병의 치유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래 내가 원해, 네가 나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손을 만지시잖아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시거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잖아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병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낙인, 그 낙인이 만들어내는 이 사람 안에서의 고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인 불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로움.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던 이유는 바로 그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치유,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런 정결 규례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결 규례가 우리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얽매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를 알리지 않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제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 사람이 병을 치유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나병 환자가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났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만 딱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손을 대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만이 자신의 병의 치유를 알았을 그 자리에서 바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동을 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제자의 모습을 쫓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메시아에 투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헛된 기대를 할까 봐서 그 경계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요.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면 백부장은 너무 이제 이방인이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으로 치면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대대장 정도 한 대대.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제 직제를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럴 건데 적어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에 의해서 약간의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행 백부장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제 종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종을 보내서 나온 거나 이 사람이 나온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치료법도 많고 그랬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걸 고칠 수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몹시 괴로워합니다라는 말은 이 중풍병의 병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그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뛰어넘어서 가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의 그 선을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선을 넘어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결교의 선을 넘어가시고 인종의 선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한 가지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이 번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헬라어로는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의문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갈까? 내가 진짜 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음, 뭐 의문문으로 바꾸나 그냥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거나라고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말이 더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가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이고요.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대답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말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고쳐주리라 라는 그냥 이 번역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다 어울려 보입니다. 네, 아마 의문문으로 봐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원격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이렇게 해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이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백부장 같은 나에게도 이런 권위로서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계시라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말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군사들이 막 이렇게 말을 움직인 것처럼 예수님도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규정하시잖아요.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세요. 왜 그렇지? 왜 백부장이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규정하실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 속에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적어도 누군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말만 하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네, 이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 그에 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규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절해요.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사방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야.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 이거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쫓겨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제 경고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 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냈듯이 살아있지 않은 죽은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그 대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경고를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 우리 믿음과 치유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반응을 보시고 그걸 치유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치유의 근원적인 자체는 믿음에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병이 나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었을까? 도대체 믿음은 뭘까라고 하면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하게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이죠. 통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 우리도 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선을 걷잖아요.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걷죠. 임대 아파트, 막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막 색깔도 다르게 칠하고, 막 이런 우리 사회 참 이상한데, 그런 편견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의 본 그런 사회적인 편견, 낙인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거 메시지를 좀 주고 있고요. 백부장의 헌신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본문의 메시지예요. 종의 병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직급 있는 사람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불신과 명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를 거절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백부장. 이 둘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냐,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사회는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가? 제가 아까 잠깐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 많아요.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게 많고, 교회 안에서도 성별, 지역, 출신 학교, 정치 성향, 이런 것들 가지고 선을 막 걷거든요. 예, 뭐 좌파, 우파, 뭐 정교조 빨갱이,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게 진짜 선을 걸 수 있는 건가? 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구에 될 선이 뭐고, 나는 그런 선들을 혹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내 시선에 그런 편견이 없는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터부시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나는 어떤 병을 고침받아야 될까요? 그게 꼭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일 수 있고, 잘못된 습관일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안에 꽁꽁꽁 숨겨놓은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숨긴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거꾸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환의 연약한 절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좀 주님께 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내 믿음이 점점점 화석처럼 신앙의 연수를 계속 오래됐는데 생동감이 없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뭐 큐티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뭐 구원은 받겠지. 그런 너무 아니란 생각 속에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교인이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거하고 유사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을 좀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16강에서 또 뵙겠습니다.